시편 103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법을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법을 국회에서 만들면은 그것이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내무부, 요즘은 내무부라고 뭐 무슨 부라고 그래?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일을 그 법이 자기네 부서에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그것에서 또 다시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 또 시행령 밑으로 내려가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부서부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들이 중앙부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까지 와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법을 가지고 그 시행령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규약을 만들든가 정관을 만들든가 그 구청 단위로다가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도 좋다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지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섭리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하심으로.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섭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1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거다. 섭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하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뭐냐?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신다, 권능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지혜롭게 권능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과 그 행동을 섭리하실 때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하십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서로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맞추는 것이 잘못되면은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뭐냐? 경찰서에 불려가건 뭐 어디가 불려가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꾸며대지 말고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때 내가 정직하게 말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행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지혜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104편 24편에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아주 대표적인 동물들이 뭐냐 하면은 사슴이라고 그래요. 사슴이 뛰노는 그런 공원인데 어느 날 늑대가 들어왔어요. 그 사슴 그 국립공원 안에. 늑대가 사슴을 이기죠. 먹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번식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보니까 저 늑대 때문에 사슴이 길을 못 피고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알래스톤 국립공원은 사슴이 유명한데 저 여우들, 늑대들 때문에 사슴이 못 견디니까 늑대를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늑대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늑대가 다 없어졌죠. 사슴이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사슴이 늘어났어요. 사슴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슴이 너무 많아지니까 먹이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공원 안에 푸른 잎새기가 가진 거는 전부 다 사슴이 긁어먹어가지고 공원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슴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대요. 늑대를 다시 들여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면은 늑대도 적당하게 개체수가 조정이 되는 것이고 사슴도 적당하게 개체수가 조정이 돼서 그 공원이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즐기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인간이 머리를 쓰다가 그냥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는요,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 있는데 아까 그 보존과 통치가 있는데 이것을 또 세분하게 되면 보존과 협력, 통치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나누기도 합니다. 창조와 섭리는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창조와 섭리가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유효기간 10만 년으로 하자 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지구의 유통기한 10만 년에 맞춰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구의 유통기한에 맞춰서 다 수명을 갖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에 걸맞게 다 진행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창조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협력이 없이 본인의 단독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섭리는 무엇이냐? 그 창조한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그 만물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첫 요소는 무엇일까?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존재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과 공전의 비밀은 굉장히 오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만물에게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해라 이렇게 특성을 부여하고 난 다음부터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담을 쌓고 하나님에게 돌베개를 피고 자다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때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자로 시작되는데 임마누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절 성도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확실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붙드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은 뭔가? 협력은 보존은 존재에 관계되는 것이고 협력은 활동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제가 많은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만 아버지가 사랑을 하니까 다른 형들이 굉장히 배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존엄만 없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좀 또 받을 텐데 해가지고 양을 멀리 집에서 떠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온 그 요셉을 저놈 나쁜 놈이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 저놈을 죽여버리자. 좋다. 그런데 한 유다라는 형이 야, 꼭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간 그 요셉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가지고 뭐 그냥 어느 집에서 노예로 있거나 어디 감옥에 가가지고 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거나 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살이 하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규하 대통령이 구급 공무원 제일 말단 공무원에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 요셉은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형무소에 갇혀 있는 죄인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뭄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소문에 어떻게 됐냐? 저 밑에 나라에는 양식이 있대더라. 그래서 그 밑에 나라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여차여차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누구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안 뜨끔했을까요? 뜨끔했죠. 뜨끔한 게 뿐만이 아니라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 만났구나. 죽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50% 하나님이 50% 반반씩 투자해서 협력을 합니까? 우리가 회사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잖아요. 누군 몇 프로 내고 누군 몇 프로 내고 그런 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협력하는 방안은 사람은 100%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 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100% 자기의 뜻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행하게 하지만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저하고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질문이 야 친구야 하나님은 왜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를 따먹을 거 뻔히 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거 모르겠어 다 알지 그런데 왜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가지고 왜 우리까지 고생을 시키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담은 자기 부인의 유혹에 따라서 100% 자기 생각으로 따먹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다시 설명해봐. 이해가 안 돼. 하지만은 인간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욥기 1장, 욥기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욥을 송사합니다. 그런데 또 욥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욥을 버려둬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갈대아 사람과 스밧 사람은 칼로 욥의 종들을 죽이면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신앙 좋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사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이 정도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정도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거를 다 뺏어갔는데 어떻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받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당장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땅을 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이렇게 좁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금 같은 신앙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많은 시련을 겪도록 하십니다. 어쨌든 사탄도 그렇고 스밧 사람도 그렇고 갈대아 사람도 그렇고 욥 자신마저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나 사탄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포하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섭리 요소는 통치입니다. 통치.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궁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그 정원 앞에 뭐가 있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 앞에 저 포도원이 내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내가 다른 데 있는 포도원을 좋은 걸 줄 테니 내 거고 네 거고 바꾸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왕의 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규칙을 아니까 머리를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어디나 부인들이 문제야.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 왕을 욕했다. 그러면은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거거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봇은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왕을 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옳소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땅 임자가 죽으니까 그 땅은 이제 자기께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방이 굉장히 괘씸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를 보래요. 그리고 왕에게 너 또 뺏었냐? 너 때문에 죽은 나봇이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는데 너도 네 피를 그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방이 전쟁터를 가려고 하는데 아주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을 꼬셔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남유다 왕에게 여호사밧 왕이야 나는 변복을 하고 갈 테니까 당신 혼자서 왕복 입고 가세요. 그래서 전쟁터에 자기는 이제 왕복을 벗고 나갔어요. 가서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아람 군대 장수들이 남유다 왕만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방은 내 계략이 얼마나 멋진가. 이제 죽어도 저놈이 죽고 나는 까딱없다 생각을 하고 미소 짓고 있는데, 그때 저 적진의 어느 병사가 무심코 누굴 조준해 쏜 것도 아니야. 딱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방이 입은 갑옷 솔기에 요렇게 붙인 그 사이로다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관통을 해버렸어요.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병고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고를 나봇의 피를 닦았던 그 우물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개가 핥혔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또 아람 백성들은 다 각기 자기 생각과 결정대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각자의 판단과 행동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피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죠.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먼 이야기나 가까운 이야기나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통제하고 환경도 통제하고 시간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을 통한 통치, 그 신비함을 우리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